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두운 눈, 우리들의 침침한 영적인 지각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세상을 도리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변화받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생생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볼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승리가 여기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수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환이 보지 못할 때는 두려움에 말할 수 없이 몸이 떨릴 정도로 모든 상황에 눌려 있었던 것이죠. 또 아람 군대는 군사력을 통해서 엘리사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일단 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꼼짝 못하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던 엘리사, 그는 아람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압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도단 성읍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엘리사의 사환이 평소처럼 일찍 나가 보니까 그 긴급한 어려운 상황을 그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환은 급하게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불안에 떨면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그 스승으로부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를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적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의 위세에 압도당하게 되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환의 눈이 열리고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하나님의 실체, 이것이 그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 불말과 불수레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나타났던 것들이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다라는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보다, 히브리어로 파카흐라는 말인데 이게 눈을 뜬다는 말도 되고 귀를 연다는 말도 됩니다.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 볼 수 있으며 누가 보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보는 것이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보게 되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고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볼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로부터 보게 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되고 패전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문자에 익숙해서 읽는다는 말을 여러 곳에, 여러 표현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을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소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구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말로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직접 듣고 직접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당연시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언자들은 자기가 읽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목격한 것, 친히 본 것을 그들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의 1장 1절이 서두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본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그 기적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모든 사람 앞에 똑똑히 보였던 것이죠.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또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다시 기도하자 이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속의 결정적인 일은 모두가 다 눈을 열거나 눈을 닫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자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어린 양처럼 엘리사의 손에 이끌려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실 때 소돔 성읍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또 1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가 요청한 대로,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은 보고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인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장면은 군사력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사마리아에서 다시 엘리사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들어온 아람 군사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왕을 제지하고 먹을 것을 후히 베풀어 준 후에 아람 왕에게로 그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왕을 존대하면서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명령을 하면 왕은 그대로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절에 떡과 물을 두어, 이 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을 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왕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내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존경하며 존대했던 것이죠. 내가 칠이이까 자꾸만 이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적국 원수들의 군대를 학살하고자 했지만 그에 반해 엘리사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으로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포로를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마치 귀한 손님을 예우하고 대접을 하듯이 관대하고 후하게 포로들을 대접할 것을 왕에게 지시하는 것이죠. 관대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23절에 더 이상 아람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 곧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적국의 원수들이, 군대가 모두 굴복을 하고 완전히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엘리사의 이름도 높아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말할 수 없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함으로써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적들의 마음마저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전투에서 이길지라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상처만 남게 되고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칼은 또 다른 칼을 부르고 복수는 끝없는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싸우지 않고 이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얻은 승리였기 때문에 그 열매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덕분에 가장 멋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이런 승리, 이런 성취가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용서와 화평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큼, 딱 그 정도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믿음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의 거처를 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눈이 열린 엘리사의 사원은 현실 세계를 압도하는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실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는 속담이 있듯이 보이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도리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방해하거나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게 되면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대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최근에 무엇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했는지, 두려워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환경이라든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히 또렷이 보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 있든지 우리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손길, 그분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눈이 먼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은 조건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포로가 되는 대신에 도리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엄청난 군사력, 무기를 가진 군대 전체를 한 사람의 선지자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애워싸며 사로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가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 엄청난 일은 엘리사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된다면 세상에게 이끌리고 세상에게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인생의 승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 개인의 삶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듯 교회의 미래와 운명, 교회의 영향력 역시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의지하고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날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계에서 강해 설교로 명성을 떨친 목회자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고 나서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많은 돈을 요구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분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생애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를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나쁜 영향이 끼쳐질까 그것을 떠올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동안 엄청난 분량의 강해 설교를 쏟아내고도 왜 단순한 진리를 그분은 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다른 일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인도에 오자 그들을 어떻게 할지를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내심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원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주고 관대하게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보복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했던 것이죠. 그 후에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배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복을 해서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보복이나 심판을 하려고 하는 대신에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포로로 잡힌 아람 군대에게 보복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관대하게 대접을 하고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복이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관심사, 우리의 가치관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데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등을 없애기 위해 보복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생명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그것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른다면 어쩌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즘 미국이 강대국의 힘을 꺼리낌이 없이 많은 나라들에 투사하는 모습을 매일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답답한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과연 계속해서 저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갈등과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 현실 세계가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거저 공짜로 얻게 된 우리들은 영혼을 사랑하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엘리사와 같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 분별력, 그것과 아울러서 사랑으로 인한 부드러운 마음, 포용력,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심, 이것이 균형 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타인을 향한 친절과 선행이 함께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기에 나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은 절대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온유한 심령과 겸손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더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 모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보며 또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며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심으로써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후서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40일을 머물면서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신 신적인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이 사건을 놀랍게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불완전하고 없어질 광채였기 때문에 가렸다.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고 영영이 없어지지 않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얼굴이라는 말이 파님인데 파님이라는 말이 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presence.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부터 빛나는 그 복음의 광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분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깊이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 그 맥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온전히 충만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은 그 완전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 빛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너희들이 보게 될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면서 그 빛으로 나아가라. 눈이 열린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하겠습니다. 눈이 닫혀서 소경이 된 아람 군대에게 보복을 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대접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는 우리의 이웃들, 깨닫지 못하는 이들, 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희미하고 침침하고 닫힌 눈이 아니라 활짝 열린, 밝히 열린 눈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닫힌 눈,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뚫어주시옵소서.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영적인 지각을 민감하게 하시고 밝히 보며 밝히 듣게 하소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어떤 세력의 포로가 되는 인생이 아닌 세상을 이끄는 인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리어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요건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쟁과 갈등과 반목이 아닌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포로로 잡힌 아람의 군사들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접하며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보복이 아닌 섬김,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갈등이 아니라 평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신앙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정당성과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생명과 화평을 누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기에 영적인 넉넉함과 포용할 수 있는 여유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잠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영적인 지각과 눈이 침침하며 어두울 때, 우리들의 믿음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뚫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남을 탓하는 대신에 활짝 열린 눈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과 친절로 아직도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갈등하며 투쟁하며 무언가를 정복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며 우리는 희생하고 또 기도로 섬기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보다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추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앞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을 내버리는 대신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하게 하시고, 그러한 방법이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많은 영적인 세력과 세상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포로로 사로잡아 거기에서 생명의 일들을, 화평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